충만을 위한 비전 예배로 특별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가?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유명한 내용입니다. 먼저 성령 세례 받아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예전에 회개했습니다. 뭐에서 회개했느냐? 믿지 않는 데서 믿는 것으로 회개했습니다. 여기서 회개가 거짓말한 것 회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것을 믿는 것으로 회개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가 그냥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기 이전에 어떤 세례가 베풀어졌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라고 해서 물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그 세례를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세례는 물 세례, 쉽게 말하면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3절과 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3절 5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성도들이 도무지 믿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묻는 거죠. 너희가 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뭐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 그것은 물세례고 회개의 세례다.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것은 구약시대의 세례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에 부정함을 입고 죄를 짓게 되면 제사도 드리지만 부정을 씻기 위해서 뭐해서 물로 씻었어요. 물로. 또는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겁니다. 부정을 씻는 것. 단순히 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물로 씻는 것은 그냥 부정을 씻는 것뿐이에요. 자,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6절 보겠습니다. 함께 또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물과 말씀 나옵니다. 물로 씻는다는 씻다는 것은 목욕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몸을 씻는 것처럼 더러운 때가 끼면 때를 닦는 것처럼 그 씻는 것을 말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깨끗하다는 단어는 카다리조가 그래서 단어가 다릅니다. 씻는 것과 깨끗하게 다릅니다. 성경 원어가. 여기는 정화시킨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정화를 시켜버린 거죠. 그냥 몸에 묻어있는 것을 그 몸에 닦는 것은 또 묻어요. 또 묻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깨끗하다 이 말은 카다리죠. 정화시켜버린다. 완벽하게. 그리고 물로 씻는다. 이 시선은 루트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씻다, 목욕한다. 한시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꼭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죠. 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 그 세례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한번 거듭났지만 또 살아가면서 계속 지은 자범죄는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씻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말씀으로 들으면서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진 양심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씻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 잘못된 생각, 죄악된 것이 말씀을 통해서 씻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두 번째, 첫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성신, 신이라고 그러죠. 성령이라 표현하죠. 성신,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영이 임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임하다. 임한다는 말은 한글로는 똑같은데 원어가 당연히 다릅니다. 거기에 임한다는 랍사라는 뜻은 그냥 외부에서 감싸는 걸 말합니다. 외부에서 이불을 우리에게 딱 감싸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신이 임하게 되면, 그러니까 삼손과 같이 어떤 능력, 어떤 하나님의 신에 감싸가지고 내 속에 의지하고 다르게 나를 강제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능력을 줘가지고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시대는 성령이 임하신 것은 내지하신다 그럽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밖에서 감싸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 버려요. 그래서 거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예수의 피가 없어요. 그러니 내주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붙으십니다. 강권하십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이후는 성령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 버립니다. 들어오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거한다는 말은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메노라는 단어는 거주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6장 보세요. 떠나버렸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니까 인간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는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 거죠. 영원토록. 그래서 아까 오늘 낮에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까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침받았다. 구원 받기까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죽겠습니까? 안 죽는 거죠. 구원의 날까지 지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성령의 감동이.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을 고치게도 만들고 내 갈 길을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특별한 경우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뭐 했다고 합니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도록 막으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감동이 막으신 거예요. 뭔지 모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아시아에서 전하든지, 아시아에 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죠? 아시아 사람이니까. 마게도냐 쪽은 유럽이잖아요. 완전히 인종도 다르고 완전히 언어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아 쪽으로 계획을 잡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그래요.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언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의 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임의대로 인도하시는 거다. 왕 솔로몬의 마음이 보의 물, 저수지에 있는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저수지의 물을 농부들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끌어다 쓰는 것처럼 내 마음을 오른쪽으로 가게 왼쪽으로 가게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감동을 주셔가지고. 감동으로 감동, 우리가 지금
교회 이번에도 성전 보수를 했는데 뭘로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헌금 그냥 여러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에이 내가 뭐가 되니 좀 돈이나 좀 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까? 그럼 주님께 그럴 겁니다. 아니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으면 저것도 나는 너희 도무지 모른다고 똑같습니다. 그건 네가 네 힘으로 했지 나하고 뭔 관계냐. 근데 성령이 감동을 하셨습니까? 기도하고 막 하다 보니까 뜨거운 마음이 있고 내가 좀 이번 성전 보수에 내가 조금 희생을 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반드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바꿔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없다?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그분은 죄송하지만 성령 세례 못 받은 거예요. 의외로 교회 안에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들 많습니다. 성령 세례. 의외로 많아요. 맞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감동으로 나는 게 그때부터 이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드디어 세 번째, 하나님.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읽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다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시면 내가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진심으로. 아버지라는 것은 참 따뜻한 의미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 그냥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확 때리는 종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의 종입니다. 율법만 알고 하나님 율법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냥 종이죠.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법만 어기면 뭐가 돼 있습니까? 돌로 쳐 죽여라. 법만 어기면. 그런데 아들에게 그렇게 합니까? 아들에게는 아비를 대적해도 다윗 보세요. 솔로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해도 요압 장군이 그 정벌하러 나갔을 때 내 아들만큼은 죽이지 말아다오. 죽고 오니까 자기 군대가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리에 올라가서 토북을 하고 울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가 되죠. 정말 하나님 믿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그래서 아버지란 말이 달리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내가 신앙생활에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랄까요 달리 다가와요. 그냥 내가 어떤 절대적인 신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포근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드디어. 확신하게 됩니다. 쉽게 표현, 구원의 확신. 네, 하나님 자녀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아,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입맞은 자로구나. 확신을.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풍파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 나를 지키신 것은 아니 다른 분이 지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힘센 사람이 나를 지킨 것이 아니라 세상에 힘이 센 사람은 더 힘센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를 지키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맞았어요. 그러면 어떤 담대함이 생깁니까?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목회자로서 나름대로 좀 더 어떤 신앙적인 확고한 어떤 것이 계기가 된 것이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 때. 대학원을 다니면서 논문을 준비하는데 저는 신학교 졸업할 때도 논문을 구원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번 교수도 구원론 맡았는데 구원론에 대해서 이른바 예정론이죠. 그래서 책을 예정론이라는 로레인 베트너 마음의 일반 총신대에서 텍스트로 교과서로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그걸 읽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책들 읽고 이제 썼는데 그거 읽으면서 하나님께 택하셨다는 사실 확실하게 깨닫고 거기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아가고 그 책을 사지도 못하고 광신대에 가고 그 책을 빌려다가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그 책 뒤에다가 내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멋지게 은혜 받아갖고 그때부터 제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전도사 때. 그것도 신가동에서 거의 한 2년 넘고 3년째 됐을 때. 그 이후부터 내가 어떤 신앙적인 게 확 달라져요. 말씀을 보는 것도 달라져 버립니다. 내게 구원의 성령의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이 다 생기면 신앙의 자세나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에베소 가서 이 양반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도무지 왜 신앙이 요 모양이야 이겁니다. 너희는 성령 받았어 하는 소리입니다. 성령 세례 받았어? 아니 성령 세례 받았는데 왜 믿음의 확신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뭐냐 너희들 대체 이거죠.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자, 그 다음 5번째 성령 세례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5번째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후계자,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다는 거죠. 후사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하나님 후사죠. 내 자식이면 내 후사 아닙니까? 후사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좋은데 뒤에 말을 잘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같이 받으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생명의 길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성령 세례는 단 일생에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2번 없어요. 딱 한 번. 태어나는 것이 한 번 태어나지 2번 태어납니까? 뭐 니고데모가 말같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안 믿었다가 다시 믿습니까? 그 가짜 믿는 것이고 진짜 믿게 되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한 번입니다. 또 태어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그런데 다르죠. 자, 그럼 이제 성령 충만. 자, 먼저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자, 성령 그럼 충만함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재앙이 시작된 이 시대에. 그래서 요엘서에 성령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 이른비와 늦은비로 비유를 합니다. 이른비 성령은 이미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늦은비 성령은 언제 오실까요? 바로 이때입니다. 종말의 때.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붙드시고 그 모든 환란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죠. 이겨나가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지막 시대에 못 살아갑니다. 못 살아가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거죠. 자, 그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요엘서 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이른비와 늦은비로 비유하시면서
약속도 이른비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늦은비 성령도 그 후에, 이렇게 이른비 성령이 내린 그 이후에 마지막 때 말세에, 마지막 때 주의 종말의 때 하나님의 성령이 늦은비 성령이 한번 또 충만케 되실 겁니다. 충만하게.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건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오순절 때와 같이 막 새 방언을 말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 보세요. 불같습니다, 이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미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모든 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분들은. 영적으로 생동감이 느껴져요, 그분들은. 근데 성령 충만치 못한 분들은 성령이 근심하고 소멸하고 이미 쭈그러들어 있어요, 영이. 같이 우울해지려고 해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만해야 돼요. 그러려면 약속 믿고 기다려야 돼요. 늦은비 성령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즘이라는 거예요, 이즘. 그 역사가. 왜? 가면 갈수록 시대는 정말 우리 육신이 못 이긴다니까요, 이 재앙을.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베드로 같은 훌륭한 분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있을 때는 막 충만해갖고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다 했던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운 부인해버리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럽니다. 김여선 목사도 지금 얘기도 되게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지. 진짜 네가 문제 앞에 딱 가봐. 칼날 앞에 가봐. 그래도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꽁지 빠지게 내뺄 거예요. 성령 못 받으면. 꽁지 빠지게 내뺄 거예요. 꽁지 빠지게. 666표 안 받아요? 666표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상거래 못해보고 살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직장을 때려쳐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 받습니다, 이제는. 다 받아요. 그거 못 받으면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는데요? 처자식을 먹일 길이 없는데? 이제 정이 살아가려면 저 어디 광야 혼자 가서 따로 땅 파고 살아야죠. 농사 짓고. 혼자 살아야죠. 그럴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어떤 표현하지 못할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도 내 믿음을 지킨다고? 계시록에는 끝까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내가 내 힘으로 지킨다고요? 어떤 분들이 내가 믿음을 지켜서 지킨다고요? 죄송하죠. 웃기는 소리 마라 그랬어요. 진짜 네가 그 상황 가봐. 내가 남의 것을 도적질 안 하고 내가 제 사람 죽이자면 내가 죽을 판이면 네가 살인하지 않는가? 아직 그런 극한 상황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계시니까 큰 소리 치는 것처럼. 안 계셔봐요. 딱 칼날 앞에 딱 가봐요. 과연 그렇게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성령 충만하려면 못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늦은 비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가지고 그 환난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겨내게. 내가 이겨낸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보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믿고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전혀. 이유가 어떻든지 성령 충만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유 없습니다. 이게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뜨거워집니까? 안 그래요. 처음에는 기도가 매가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뜨거워집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써야 되죠.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두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심하게. 성령님은 인격이시니까 근심하셔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성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근심한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 했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내 안에 계시는데 인격이시라니까요. 성령이 무슨 힘만 있는 어떤 에너지의 근원이 아니라 인격이시란 말입니다. 인격. 그러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실 것이고, 사람들은 다 몰라도 성령님은 아실 것이고, 내 마음이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태도로 보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근심하시지? 때는 분노하시지? 안 그러시겠냐고요. 그렇게 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성령 충만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게 충만한 거예요. 기뻐서 나를 보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이 여기 충만하니까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분이 근심하시고 나 때문에 그러는데 성령 충만할 턱이 있는 거예요? 없죠. 성령님은 인격이신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에베소서 4장 2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버려라. 아니, 거짓을 찾고 거짓을 말하고 위선을 하고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는데 외식을 하고, 내 안에 성령님은 안 속습니다. 외식하면 사람은 속을 수가 있겠죠. 아, 저분이 그냥 외행적으로 정말 믿음이 좋고 그러네.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이 여기 속겠습니까? 혹시? 안 속습니다. 안 속으세요. 사도행전 5장 3절 5절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갖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답니다. 이제는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렇죠. 성령 속인 거죠. 성령 속인 거죠. 이런 어떤 것들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그럴 적이 없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 인격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선을 향하고 아름다운 일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내 마음 개울지라도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당연히 성령께서 기뻐하시죠. 상식적이에요. 상식적. 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게 되면 성령께 근심시키지 않으려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저도 성격이 못 되쳐먹어서 분을 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성령이 근심하시고 기도줄이 끊겨버립니다. 기도줄이 끊겨요. 안 그러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꼬라지가 못 돼가지고. 그러니 성령 충만에 은혜가 깨진다고 그러고 맞는 말입니다. 은혜가 근데 이렇게 되는데 그냥 어떤 일 때문에 탁 받아보면 열이 확 받아서 분이 올라오면요, 그 순간 은혜가 팍 깨지면서 기도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모님하고 피하려고 해. 맞죠. 맞죠. 피하려고 그래. 네. 싸우더라도 주일 지라고 싸우자. 그런다고 싸우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분이라는 것, 이유가 어떻든지 여기에서 네가 옳아서 분을 냈냐, 네가 잘해서 분을 냈냐, 하나님 그거 안 묻습니다. 분 내는 것 자체를 말합니다. 분 내는 것 자체.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고 은혜는 깨져버립니다. 성령을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분냄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분냄으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속된 말로 열받아서 한다 그러죠. 열받아서.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다. 이게 우리가 참 훈련돼야 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순간순간 불끈불끈한 거. 그 일반 세상에서 그 환영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온유라는 말. 온유한 자. 성령의 열매가 뭐죠? 온유. 아니 좋을 때야 온유는 누가 못해요. 그 온유는 전제가 뭐냐? 지가 열받을 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확 그렇게 했는데 확 그렇게 할 만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표정이랑 그 대단히 성령의 열매가 아주 성장 있는 분이고 아주 영적 훈련된 분이죠. 강한 분들이 온유한 겁니다. 진짜 강한 분들은 온유해요. 내면적으로. 그분이 강한 겁니다. 순간순간 버럭버럭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소리가 요랑하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저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느낀 것은 온유한 분입니다. 겸손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섬기는 자 아프다.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 온유합니다. 온유하지. 그러지 마. 28절, 에베소 4장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지 말아요. 도적질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의 세금을 도적질한 것도 도적질한 것이고 나라 세금을 안 내는 것 그걸 무슨 특별한 지혜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를 바칠 자에게 바쳐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땅히 드릴 것은 드려라.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는 것이고. 아니 11조 말라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사람 것은 도적질한 것은 대단히 큰 죄로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은 뭐 괜찮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에베소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 그 더럽다 그 뜻은 쓸데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그리고 자꾸 어떤 말을 하라고 하면 거꾸로 덕을 세우는데 좋은 거예요. 이 덕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 오이코이는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을 세운다는 뜻인데 교회를 세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데 유익한 말을 해라. 그럼 우리가 생각해요. 어떤 게 그런 말일까요? 어떤 게? 원망 불편하고 막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말이 덕을 세울까요? 답은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칫 잘못하면 분을 내고 미명은 올바로 잡겠다는 미명이죠. 그걸 가지고 속된 말로 퍼부어대는 거죠. 자녀 다 키워보셨지만 자녀들에게 퍼부어대해서 잘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내 속만 시원할지는 몰라도 막 쏟아부었고 자녀가 하고 그러고 싶죠. 근데 저도 그렇게 해봤지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그걸 듣고 바로 잡았냐? 아니요. 안 그럽니다.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 이렇게 하면 중요한 것은 네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소멸된다.
이 절대 성령 충만한 삶 못 산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내가 신앙에 기쁨도 없고요, 행복감도 없고, 내가 왜 사나, 예수를 믿어도 왜 사나 싶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먹어도 즐겁지 않고, 뭘 봐도 즐겁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요, 요만한 것 가지고도 즐거워요. 꽃을 보고도 그 꽃 한 송이에 감탄해갖고 그걸 보고 행복을 누릴 줄 알고, 그런 마음이 진짜 생깁니다. 성령 근심하면 앵가는 거 와도 즐거운 것이 없어서 인생에 재미가 없네. 재미가. 그러니 감사가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불행하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주일하는 목사들만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본인이 불행합니다. 일단은 구원 받고 못 받고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다 구원 받습니다. 충만은 못 하더라도. 그러나 성령 충만, 이 인생이 불행해. 예수를 믿어도 뭘 해도, 예수 교회를 섬겨도 기쁨이 없어. 그냥 옆 눈치 보고 남이 하니 또 안 하자니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붙어 서는 것 뿐이에요. 기쁨이 없어. 우리가 섬기면 기쁨으로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해도 즐거움으로, 그렇게 즐기면서 일한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즐기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이끄심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강제로. 충만하게 되면 그냥 성령 세례 받는 정도에서만 머무르게 되면 감동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이 감동이니까 내가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뭐 감동이 있겠는데, 그래서 내가 감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 어제는 감동이 있었는데 오늘 감동이 깨지고 다른 일 때문에 은혜가 깨져갖고 감동 받은 것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게 감동이, 우리 인도하시, 성령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끄시는 것은 없습니다. 끄집고 갑니다. 딱 성령이 뛰어 딱 묶어갖고 끌고 가요. 그 표현을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더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성령께서 순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남이 내게, 이게 성령을 의미하죠. 너에게 성령으로 꽉 붙들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게 만든 거예요. 베드로가 그럴 만한 분이 못 되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한 전과가 있는데, 저는 겁도 많고 여러 가지로 나약한 사람이라 과연 여기서 말은 이렇게 대차게 하지만, 목사라고 설교를 대차게 하지만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베드로는 그래도 제사장이 집까지 갔죠. 나는 그 근처도 안 갈 겁니다. 아예 내빼고 사라져볼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 접니다. 그러다 성령 충만 받으면 상황은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이미 내가 아닌 것이 되니까. 마지막 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복음의, 그래서 증인이 됩니다. 복음의 증인. 전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라는 것은 그냥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걸 전도라고 하는데, 그건 인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걸 선포하는 거죠. 그 증인이래요,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 증인은요, 위에서 때려잡아 죽인다 해도 할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을 것이냐, 옳은 것이냐, 하나님 말씀 들을 옳은 것이냐. 뭘 경고했습니까? 너 예수 전하지 마라 했었거든요. 너희들 말 안 듣겠다. 할 말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 바울이죠. 사울이 사도행전 9장 2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이게 증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아니 핍박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다메섹 유대인들이. 너 그제만 해도 우리하고 같은 편 아니었냐. 근데 느닷없이 얘가 이상해졌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오겠다는 사람이 하루 사이에 변해가지고 그 사람들 편을 들고 또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하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다른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이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이 아마 바울을 초청했을 것인데 여기 와서 이것도 좀 때려잡아달라고 했을 것인데 그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답니다. 여기 어떤 많은 함축이 있습니까? 그들이 듣고만 있게 너희들 잘못 알았어. 내가 만났는데 말이야 다메섹에서 체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야. 순순히 믿었을까요? 이분들이 때려야 죽이려고 했지. 얼마나 그랬으면 제자들이 몰래 피시시키지 않습니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성에서 내려가지고 성경 읽어보면. 그런데 굴복시켜버렸답니다. 굴복. 할 말이 없게.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요 막 말씀이 순간순간 튀어나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그걸 절실하게 느껴요. 특히 말씀 준비하면서 내 영이 침착되어 있으면 설교 준비하기가 얼마나 고역인지 모릅니다. 설교의 주제도 안 잡히죠. 대체 뭘 어떻게 전해야 될까. 폐 설교에도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솔직히 그 말이 그 말인 거거든요. 복음은 예수 믿으라는 잘 믿으라는 것인데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그러고 빠지게 되면 설교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요.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성령 충만한 상황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설교 준비 초안 잡는 것 몇십 분 안 걸려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하루 가고 이틀 가도 이게 메시지 중심이 안 잡혀 횡설수설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횡설수설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치 못하면 그럽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답니다.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붙잡혀야 돼요. 저도 기도하면서 항상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해달라.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 꽉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옛날에 최건동 목사님은 누가 옆에서 매를 치고 찌르기만 하면 오직 예수가 튀어났다 그러잖아요. 찌르기만 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를 찌르기만 하면 말씀이 막 튀어나와야 돼요. 우리가 순간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주로 어디에 살아가도 그냥 입만 열었다면 예수로 돌아가고 입만 열었다면 간증이 나오고 하도 그러니까 바울이 헤롯 왕과 또 누굽니까? 그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아니고 그때는 본디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총독 로마 총독하고 그 앞에 신문을 받았잖아요. 그때 헤롯 왕 앞에서 복음을 쭉 하니까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쳤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 이 말장이라고 해요. 말장이 바울. 뭘 물으면 뭘 말하면 툭 하면 교회 이야기 나오네.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복음에 붙잡혀야 됩니다. 툭 하면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지. 우리 믿는 사람들께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게 답이죠. 그게 돼야 맞습니다. 그게 붙잡힌 거예요. 붙잡혀야 됩니다. 붙잡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붙잡히.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기사와 표적. 사도행전 2장 4절 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또 순절 사건은 성령 세례와 동시에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단에서 목사 고시 볼 때 반드시 나온 시험 문제 뭐냐?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는 무엇인가? 방언! 정답! 방언. 외적 증거는 방언이죠. 외형적인.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막 베드로 쓰던 앞치마를 갖다 놓으니까 병이 났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그냥 지나가도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받고 목사님은 성령 충만해가 그런 일이 나타난 적 있어? 죄송합니다.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긴가민가한 것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아직까지 저도 덜 충만한 거죠. 성령 이때 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이 100이라 그러면 한 70, 80이나 됐을까? 아직은. 어찌됐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능.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제는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했다가 근심을 시키면 소멸됩니다. 다시 충만케 됩니다. 이게 반복된 삶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그 성도님들 혹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첫째 평안이 없고 마음에 우울함이 가득 차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다.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성령 충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한 겁니다.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것은 해결돼 버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문제도 문제로 안 보여버리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소멸시킨다는 말이 스벤뉘미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이 스벤뉘미는 진화한다, 불을 끈다는 겁니다. 소방수가 불을 끄는 것처럼 진화한다, 불을 진화한다, 그 뜻입니다. 소멸시킨다는 것은. 성령의 불을 좀 끄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으로 불타올라요. 그 불 좀 끄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불을 끄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들. 그런데 아니 불을 더 불타오르게 해야 되는데 불을 꺼버립니다. 불을 꺼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령 충만 받는 길, 약속을 믿고 힘써 모이고 기도하는 것, 그 외에는 답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성령 충만 안 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얼마나 힘쓰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이 저절로 돼. 성령 세례와 같이 그냥 회개만 하면 막 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하지 말아라. 이 핑계 저 핑계로 모이기 피하고 모이기 줄이고 기도 시간 줄고 말씀 보는 거 줄고 성령 충만은 거리가 멀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답은 해결됩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지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